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평안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뜻을 모아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말씀에 앞서서 오늘 사랑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차렷 정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발신자들의 호칭을 가지고 교회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준비한 것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마무리가 조금 애매했던 점이 있었고, 또 그 앞서 전했던 부분들도 좀 더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짧게 앞에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소스테네는 형제라 칭했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가진 직책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라는 의미가 결코 그가 낮거나 가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구성원이 형제요, 자매요, 즉 가족 구성원과 같이 가깝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결코 높고 낮음의 계급이 없습니다. 존귀한 자, 비천한 자 이런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니 서로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무시하며 교회 내의 계급을 대표적인 교회 내에 계급을 끌어온 집단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카톨릭을 설명드리면서 특별히 세례와 성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형제자매의 동등한 구성원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처음부터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카톨릭의 경우 이 조직을 그 구성원의 계급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라는 계급을 가지고 1등급 그리스도인과 2등급 그리스도인들을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2등급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1등급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카톨릭의 입장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카톨릭의 그 계급주의에 반대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는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자기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글을 읽으며 그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이 더 이상 사제를 의지하지 않고 사제가 주는 성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집례하지 않는 개신교 예배에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조직에 대한 이런 계급적 이해를 바로잡고자 그런 계급은 없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하고요.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이 교회의 조직을 계급으로 오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루터의 주장을 강력하게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교회의 조직과 계급을 또한 일치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아예 계급을 없애야 되니까 교회의 조직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근래에 죽어가고 있는 독일교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형제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전개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로 인해서 발생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농민전쟁입니다. 농민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생겨난 이 농민전쟁은 당시 농민들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종교적인 영향은 매우 큰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주장은 뭐냐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사제의 도움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의 조직적인 측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루터의 만인 제사장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으니,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성경의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이런 문제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성경 해석을 부정하는 경향으로 나왔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과거의 카톨릭 교리들이 성경이 기반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카톨릭 교리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 그 전통들이 전부 다 싸그리 의미 없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하면 리터럴리즘, 그러니까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 혹은 이렇게 독일 말로는 이제 비블리시스무스라고 이렇게 성경을 성경만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의 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물론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읽고 그 읽은 것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이 가진 맥락과 관계없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쓰여진 그 말 그대로 현재로 쫙 끌어당기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나오게 됩니다. 여튼 뭐 종교개혁 시대 농민전쟁 기간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었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라는 일종의 규범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야 라고 하면서 그 법의 이름을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규범을 만들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리스트를 쫙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무리들을 대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카톨릭 세력들, 그리고 그 카톨릭 세력과 함께 자신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었던 영주들, 권력자들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당시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그들이 대항해서 일어났던 그 영주들과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농민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참히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종말론적 의식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조잡한 무기를 가지고, 전혀 무기가 아닌 농기구로 쓰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이게 관군들이랑 싸우는데요, 처음에는 이 관군들이 당황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조직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 관군들이 맨 처음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이제 영주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정비해서 이들과 제대로 된 전쟁을 치름과 동시에 이들을 그냥 1, 2년 사이에 완전히 학살 수준의 그 결과로 아주 무참하게 없어집니다. 예,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는데요. 농민전쟁의 당사자들에게 신학적 동기를 부여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터가 맞습니다. 농민전쟁의 주동자들은 루터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루터한테 좀 도와달라,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이니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나갔거든요. 당시 사회 시스템마저 부정하는 폭력적 집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영주들은 농민들을 정말 심각하게 억압했고 착취했습니다. 끔찍한 농민들의 생활 상태를 생각해보면 농민들이 반발을 일으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농민 전쟁의 주동자들은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바른 종교를 억압하는 카톨릭의 계급을 타파하고, 이에 더하여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는 정치적 계급을 타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에는 정치적인 면도 있었고요. 신학적인 면이 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동기는 신학적인 동기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전쟁이다라는 결론을 낳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들에게 정치적 또한 신학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루터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불쌍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상황이 나아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고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주동했던 자들의 성경 해석과 성경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반하여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잘못 놓았습니다. 물론 당시가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뒤섞여져 있었고 이걸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루터가 보기에 그들은 교회를 정치적인 세력과 일치시키는 오해를 가졌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제 생각에는, 그전에도 물론 일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제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는 이런 양상들, 여기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의 차이점과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들이 나오고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어느 정도 거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되는 게 좀 덜한데요. 오히려 너무 구분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요, 루터가 농민전쟁에서 이게 분명하게 동기부여를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루터가 자신의 만인 제사장설이 이 농민전쟁의 종교적인 동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농민전쟁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초기에 1525년 이후에는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진리입니다. 이건 맞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해될 소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는 이 문제를 매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이게 진리라고 그냥 가르쳤으면 잘못 오해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또한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끔찍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인 제사장설을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바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결코 조직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평등을 생각하고 기존의 계급 체계를 타파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사적 가옥과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어서 더 이상 조직이 없는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류 기독교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류 기독교 교단 가운데는 이 조직이 없는 교회, 이런 건 꿈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위 더 순수한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작은 종파들 가운데 혹은 이단들 가운데 이를 꿈꾸는 무리들이 계속 존재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관계했던 그룹도 그렇고 특별히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의 요즘에 메노나이트 관련해가지고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땐 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세례파 전통에 서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굉장히 좀 보기 좋아요. 멋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있는 성경 이해가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거나 그들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성경 이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바르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 조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제가 설명한 셈인데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더 붙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직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사실 별로 좋지 않죠. 예, 무슨 폭력 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부르는 것이 나을까? 직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 자체는 실상 일상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쓰는 조직이란 말이 좀 쓰이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직이라고 하면요, 그 조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조직이 있다라는 증거, 이게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조직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의 증거가 될까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조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의 목적, 이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조직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직이 가진 그 의미, 그 목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뭐밖에 없습니까? 실제로는 12제자만 세우신 거잖아요.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그 조직 자체인 사도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집사를 세운 것이죠. 그렇죠. 저는 사도의 직분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조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실제로는 집사가 하던 일까지 다 했는데 이거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사도라는 직분의 의미를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지 어느 정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세우심을 입어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어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조직의 근간입니다. 교회의 조직은요, 그러니까 말씀의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데 존재하는 겁니다. 이 보존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를 통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조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의 복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 조직의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교회 구성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전파의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초,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말씀, 생명의 통로, 이것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 조직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존하고 전파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존재하고 그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가 세워진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전파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뭔가를 얻어내고 대단한 일을 성취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도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전파되고 보존된 말씀과 그 해석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파하는 일이 바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들의 소명은 사도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과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일을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이제 교회는 상당히 확대되었고 그 때문에 장로와 집사의 직분도 어느 정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에 세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장로가 수고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장로가 필요해서 뭐가 세워졌죠? 목사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사가 하는 일과 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로의 역할은 이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돌보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좀 더 하나님 말씀과 더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해서 이렇게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또 목사일 것입니다. 이런 구분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회는 카톨릭에 대항해서 교회를 좀 분리해서 나왔죠. 이 말씀도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분리해서 나오면 기존의 시스템들을 버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고 새로운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담할 목회자 양성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그 목회자 양성기관에 바른 신학을 전수할 전문가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교수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와 같이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교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교사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 어떤 그 교사라는 어떤 이런 직분의 의미에서요. 교회가 그 직원을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교사로서 세우는 그 신학 교수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굴러가니까 좀 다른 의미잖아요. 네.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시스템이 이게 형성이 되어서 직제도 사직제, 그러니까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집사 이렇게 사직분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시스템은 지금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렇게 장로, 목사, 교사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이직분론,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만 있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장로의 직분이 어느 정도 세분화된 것이라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이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마 쭉 가리라 이렇게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교회의 모든 조직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전파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 조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 조직의 구성원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그렇겠죠. 그 얘기는 조금 있다고요. 예, 어쨌든 그 교회 조직에 그런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됐는데 만약에 교회 조직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그 직원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 1차적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전파에 관심이 없게 된다면, 그것을 부정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게서 분리해 나오면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은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이 계속 카톨릭이 계속 개혁자들을 반대하는 비판하는 것은 이거였거든요. 니네들은 교회를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니네들이 깼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를 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가 역사적인 전통적인 교회가 바로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바른 해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교회의 조직이라는 사람들의 1차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이 조직이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으면 더 이상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내기 위한 경제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의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문화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교회는 상당히 그 구성원들에게 진리라는 것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그저 강조하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얘기해서 좀 강요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니 이것을 따라야 해. 이게 바른 말씀이야. 이게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1차적인 목적이야. 라고 하면서 성도 개개인은 뒤로 쭉 밀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진리라는 무게에 억눌려서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안 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구원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바치라는 강요를 받는 그런 집단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 조직의 1차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전파는 교회 구성원들의 영원한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회의 구성원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서 예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완악해도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듣고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말씀이 보존되지 않으면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구성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저 좋은 것을 주시는 정도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그냥 받으면 기쁜, 좋은 그 정도 수준을 사실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만족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된 상태예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
하나님이 그걸 뭘 통해 주십니까?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보존되고 그 말씀이 전파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기쁨, 즐거움, 그것을 주시는데요. 그게 그냥 추가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창조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지루하고 좀 졸릴 수 있습니다. 졸릴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좀 목이 아프고요.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인생에 창조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을 누리는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그날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복을 아주 가끔 아주 이렇게 축소된 형태로 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과 같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과 만족을 좀 누리게 합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것이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조직이 실제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를 강력한 진리라는 압제 밑에, 그 무거운 진리 밑에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조직은요,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며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돕습니다. 죄에 얽매여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 세상의 권력과 야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그것에서 해방되어 참 성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이고 장로의 역할이고 집사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 일을 지켜갑니다. 물론 비록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이해를 추구하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의 조직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하지만 또한 교회의 구성원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이 조직의 또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이 그 1차적인 목적에 잘 머물러 있도록 힘을 다해 지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이, 교회의 직원들이 이 교회의 개별 성도들의 그 필요들을 채워나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세상의 그냥 이 집단과 세상의 어떤 그 문화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줄 수 있는 조그만한 즐거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최고의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이 교회의 조직들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을 잘 세워나가고 그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개교회의 집사와 장로들은 무엇보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그런 목회자들을 길러내도록 지켜야 됩니다. 도와야 합니다. 잘못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 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와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갖춘 교회는 수많은 한국 교회 중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복되다, 즐겁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는 이 복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잘 나눠야 합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이런 일에 이 복에 함께 동참하도록 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고요. 협력해야 하고 신학교와 관련된 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교회의 조직에 대하여 그리고 그 1차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바울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에 다는 말씀 드리지 못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이는 교회의 직원 가운데 하나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교회의 직원이 되었는데 누가 그를 교회의 직원으로 세웠습니까? 불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것 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 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만났는데 그때 그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펼쳐라 라고 임명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눈을 멀게 할 만큼의 빛 가운데 바울을 만나시는 그 장면에 매우 독특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독특함에서 바울의 신학이 시작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와 신학적인 특징들을 그 빛, 예수님과 만난 그 빛, 그 가운데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설명하려는 것, 그건 좀 어리석은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그 사건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는 시도는 좀 일방적이고 좀 편협할 수 있고요. 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자의적 결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저는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가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울을 세웠죠. 물론 그를 사도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도직으로 세웠는가?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그런 것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자신의 직임을 확인하고 공적으로 공포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부분을 인정해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가 사도의 권위를 갖게 된 것도 그의 지속적인 사역과 교회의 증거로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 얘기는 사실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시대의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 증거가 이게 드러나느냐 라는 부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어렵다라는 거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덮어놓고 믿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식이 됩니다.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증거들을 쭉 볼 때 바울이 사도로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여전히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 말씀의 권위는 분명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부르심 자체가 그리스도와 바울의 개인적인 것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교회와 관계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부르심 자체도 개인의 뜻을 교회에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오시는 분들 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데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확신을 통해서 왔다. 그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교회를 통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르심 자체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다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임명받아서 온 것, 임명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교에서 사실 수급하여 받습니다. 예.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신학교를 보내야 되고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후원해서 잘 길러내야 합니다.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를 들어서 이 교회에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분명히 제가 볼 때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교회적인 것과 분명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세워진 직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일종의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임명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교회의 직임, 그리고 심지어 바울조차도 교회와 관련된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론 임명하셨지만 교회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이 자신의 직임을 설명할 때는 누구에게 받은 걸로 이해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걸로 이해한다는 거죠.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 분명 교회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우선에 있어서 뭐가 먼저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의 무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 하면 당연히 먼저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직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장로교 방식을 따르면 사회의 일반적인 민주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뭘 사용합니까? 투표합니다. 성도 개개인들의 뜻을 모아 교회의 일을 추진하고 직원들을 세워나가죠. 물론 그 모든 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일의 구체적인 주체는 성도 개개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볼 때 바울이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도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교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 있어서 시작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먼저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그가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교회의 구성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존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목적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시작과 목적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을 세우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성도 개개인을 통해 구성되고 조직은 그 성도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들이 교회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교회 정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운영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냐? 예.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로서의 일을 행할 때 생기는 유익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익을 누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시나요? 더 높아지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더 세우게 되면 그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돌아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도 그에게 뭔가를 더해서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선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높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잘 못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로 그것들을 깨닫고 또한 그것에 대한 유익이 바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평탄하게 하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소망하면서 이 땅의 핍박을 감당하겠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그 곤란을, 그 핍박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할 때 그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영원한 천국에서 벌어질 일은 물론 이렇게 더 이상의 이제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없겠지만 이런 그리스도를 위했을 때 우리에게 올 충만한 것들이 올 것이죠. 천국에서 부를 찬양이 지겨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즐거운 삶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조직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전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적 유익은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하시는 바른 것들을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큰
큰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족한 유익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해주실 때요. 우리 금요일에 그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최정숙 자매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장례 절차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을 텐데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잘 정리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나라가 이제 한일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순적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